응답의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면 기도는 능력의 통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도 없이 그렇게 들었고요. 성경 공부나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능력의 통로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응답이 이루어지는 통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오직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순간순간 혹은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은 없다는 뜻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나라 전부 백성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얼굴을 숨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그 나라 사람들 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민족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시대 그 나라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요?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기도 안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시대 그 사람들의 현상을 이사야 6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게 기도인데 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사실 별거 아닙니다. 기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옷자락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 붙드는 게 기도예요. 청산유수같이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냐? 그거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그냥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 옷자락 꽉 붙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냐면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오늘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확 붙드세요. 그게 기도예요. 자기 손이 지금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 그 옷자락의 끝부분이라도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원했던 건 뭐냐? 분발하여 주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발하여 주를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꽉 붙잡으세요. 그게 기도거든요. 주의 능력 믿고 있으면
일이 생기면 주님 옷자락 붙드는 거예요. 주님 능력 믿지 않는 사람은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고난에 처해도, 힘든 일이 생겨도 안 붙잡는다는 거예요. 안 붙잡는다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제가 눈으로 본 사건입니다. 사건까지는 안 돼도 참 놀라운 거를 하나 봤어요.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덥습니까? 그날도 정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머니가 갓난 아기 등에 업고요, 포대기 졸라 매고 업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1, 2학년쯤으로 보이는 딸아이가 어머니 손도 못 붙잡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저 어린이집 겨우 들어갈 만한 나이에 조그마한 아들이 그래도 엄마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손도 못 붙잡고 포대기 꽉 붙들고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 엄마 얼마나 덥겠어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엄마 포대기 붙들고 가는 이 어린 아들 눈에 뭐가 딱 보입니다. 슈퍼마켓 앞에 전시된 아이스크림 통이 보이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요, 가던 길 엄마 포대기 꽉 잡아 당깁니다. 그리고요, 말도 안 해요.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 말도 안 해요. 손가락으로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몰라. 그냥 딱 가리키는 거예요. 엄마는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샤워도 하고 싶고 또 애 우유도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겠죠. 근데 엄마 포대기 딱 이거 사라는 거야 이거. 야, 이 엄마가요, 난 처음에 이 엄마 계모인 줄 알았어. 그 어린애가 말이죠, 그 더운 여름날 뭡니까 아이스 깨끼 하나 먹고 싶다고 그거 사달라는데 손을 탁 뿌리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요 꼼짝도 안 합니다. 저 엄마가요 몇 걸음 걸어가다가 뒤돌아보면서 빨리 쫓아오라고. 이거 사내라는 거야. 이거 사내라는 거야. 3번인가 4번 가다가 또 여러분 이 영적 전쟁 누가 이겼을까요? 아들이 이겼습니다. 아들이 이겼어요. 결국은 그 엄마가 지고요. 다시 와가지고 아이스 깨끼 통에 열어서 지가 먹고 싶은 거 하나 고르고 누나도 하나 하고 그러고선 다 입에다 물고 다시 엄마 포대기 잡고 그 아이의 얼굴을 여러분이 봤어야 돼. 행복이 넘치고 득의 만면 나는 오늘도 승리하였다. 여러분 이 아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러면 엄마 들어준다. 믿은 거예요. 믿은 거.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옷자락 잡는 거예요. 이 어린 아들이 엄마 포대기 꽉 붙들고 꼼짝도 안 하고 저거 사내라.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이스크림 먹는 거다. 이거 사내라. 엄마 사야 됐어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손으로 하나님 옷자락 붙드세요. 예수님 옷자락 붙드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 저거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손 끌고 간다고 질질질 끌려가지 마세요. 여기 딱 써서 이거 해결해 달라. 우리 교회 문제 이겁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예?
제 인생의 문제가 이겁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마음 약해져서 하나님께서 빨리 따라오라고 그런다고 줄줄줄줄 가면요, 아이스크림 못 얻어 먹습니다. 인생 문제 해결 못 됩니다. 교회 문제 해결 못 됩니다. 우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옷자락 꽉 붙들고 이거 해결해 달라, 이거 해결해 달라. 나는 믿기로는 하나님이 내가 안 움직이고 이거 해결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요, 기도하는 기도 제목 다 다릅니다. 못 고칠 질병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경제 문제 때문에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내가 하나님 따라가죠. 이 문제 해결해야 하나님, 내가 사명의 길을 가고 다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 붙드세요.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 옷자락 꽉 붙드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요, 정말 하잘 것 없는 것 가지고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청년 때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그때 야, 이런 걸로도 기도하는 인생이 있나. 거기에 로스토프라고 하는 백작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 부자예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말 타고 사냥개 끌고 늑대 잡으러 나갔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늑대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늑대 안 잡는다고 인생이 이상해집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늙은 늑대 한 마리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 사냥개 카레이가 그놈 목덜미 콱 물고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누구는요, 목숨의 경각에 달렸는데도 기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하잘것없는 거, 늑대를 잡든 여우를 잡든 그렇게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옷자락 붙들고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비슷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평행 구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뻐가지고요,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삭도 그랄에서 아비멜렉 왕 앞에 리브가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 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평행 구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경종을 울릴 만한 평행 구조의 사건이 열왕기하, 역대기 상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같은 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요, 여기도 나와요, 여기도 나옵니다, 저기도 나와요, 5군데 나와요. 그러면 그거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기도 사건이에요. 기도의 사건인데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역대기 상에도 나오고 역대기 하에도 나오고 이사야 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서에도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걸 자꾸 여기저기에다가 기록하게 만들었을까? 제가 느낄 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아, 이것을 눈여겨봐라. 너희 기도하는 사람들아, 이걸 좀 눈여겨봐라.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고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지 못하는지 이걸 좀 눈여겨봐라. 그 사건이 뭐냐? 히스기야 사건이고요, 시드기야 사건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왕일 때 아수르의 군대가 침공해 왔어요. 사네립 왕이 랍삭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왔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는요,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 왕이 됐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하고 2차 침공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데리고 침공해 왔습니다. 랍사게가요, 이 유대 백성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 히스기야 왕 말 믿지 말라, 저거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항복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랍사게의 항복 종용 편지를 받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자 자기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라 신하들한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신하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김과 셈나와 제사장을 누구에게 보냈느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 부탁합니다. 보세요. 히스기야 왕 기도했습니다. 신하들 기도했습니다. 셈나와 엘리야김과 제사장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냄을 받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113년 후에 시드기야 왕 때 유대 나라에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다음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 이끌고 찾아와 가지고 1차 침공하고 2차 침공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요, 똑같습니다. 사람만 바뀝니다. 바스울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놀라운 평행 구조 아닙니까? 113년 만에 유다는 비슷한 사건이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달라진 건 히스기야 왕과 시드기야 왕, 엘리야김과 셈나와 제사장, 바스훌과 스바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사람만 바뀌었지 역사가 반복돼서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 응답입니다.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했고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능력 있고 예레미야가 능력이 없습니까? 이사야가 능력 없고 예레미야가 능력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자 중에 가장 탁월한 예언자 두 사람 뽑으라면 그 사람은 이사야고 예레미야입니다. 거기에 우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응답의 클래스가 다릅니다. 응답의 클래스가 달라요. 왜요? 히스기야 왕 때는요,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 때는요, 나라가 망합니다. 똑같이 기도했어요. 똑같이 기도했는데 히스기야 왕 때는 나라가 회복됐어요. 똑같이 기도했는데 시드기야 왕 때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했을 때 예레미야가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드기야 왕한테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든손과 강한 발과 진노와 분노와 대노를 너를 칠 것이다. 뭐예요?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를 칠 것이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무슨 기도의 응답이 이런 응답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라를 구해줬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 때는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를 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 기도 부탁했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뭐 주는지 아세요? 매일 떡 하나 주면서 그거로 먹고 살라고 그럽니다. 시드기야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시드기야의 아들들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힙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왜 이렇게 응답의 차이가 납니까? 왜 이렇게 응답의 클래스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시드기야와 히스기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자기가 기도했어요. 시드기야는 자기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기도 부탁했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했어요. 제가 지금 시드기야라고 그랬네? 히스기야. 네. 시드기야는 자기가 기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기도 안 했습니다. 자기 신하들도 기도 안 했습니다. 바수훌과 스바냐가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 부탁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왜 기도했을까요? 시드기야 왕은 왜 기도 안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 생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생활 하지 않을 겁니다. 열왕기 기자가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평가를 주목하여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옛날에는요, 히스기야 왕이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믿되 이 시대 사람 그 누구와 비교해도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전무후무한 믿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전에도 그런 사람 없었고 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히스기야는요, 일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요, 때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네립 왕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줍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왜 나라가 살았을까요? 왜 히스기야의 기도가 클래스가 다른 응답으로 다가왔을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주님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음성 듣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엠 바운주라고 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드기야 왕이요, 국가의 위기에 직면해서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 부탁해가지고 나라를 구했다는 걸 시드기야 왕이 들은 게 있어요. 알은 거예요. 야, 지금 우리나라 그때는 아수르 왕이 침공해 왔는데 지금은 바벨론 왕이 침공해 왔어.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왔어. 야, 나도 좀 흉내 좀 내봐야 되겠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흉내 냅니다. 바스울과 스바냐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기도 좀 해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는 응답이 왔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늘의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도가 쌓일 때 여러분의 기도가 히스기야 왕처럼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인생을 구하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웨슬리는 매일 2시간씩 기도했대죠.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매일 새벽 2시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날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저는요, 여러분에게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된다, 2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과 시드기야 왕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 가정에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내가 기도하고 내 성도에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내가 기도하고 내 이웃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처럼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인생을 구하는 응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걸 깨우쳐야 돼요. 시드기야 왕이 흉내는 냈는데 흉내 제대로 못 냈어요. 뭐 못 냈느냐? 자기 기도 안 했어요. 자기 기도 안 했습니다. 신하들이라도 기도시켰어야 되는데 기도도 못 시켰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아는 거, 저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해야 되겠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나라 구한 거 알았어요. 동일하게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사야 선지자의 응답을 통해서 나라 구한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예언서에 이걸 씁니다. 뭘 쓰냐면 히스기야를 봐라. 히스기야를 봐라.
예레미야 26장 1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얘기냐?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 망하게 하려고 했다가 뜻을 돌이켜서 그 나라 살려주셨다. 이 목사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로 나라를 구해 주셨듯이 나와 여러분의 기도로 교회를 구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구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응답의 클래스가 너무 다르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 나라를 구한 응답, 시드기야 왕 나라가 망한 이 응답의 클래스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꼭 한번 찾아보고 가슴판에 새기고 여러분 기도에 적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역대상 32장 2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32장 20절 말씀을 꼭 외워두셨다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왜 나라가 살아났습니까? 왜 응답이 달라졌습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자기 예언서에 기록을 했어요. 뭘 기도했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래서 나라가 살았다. 이 부족한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더불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와 성도가 더불어 부르짖을 때 그 교회가 살아납니다. 부모와 자녀가 더불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응답의 클래스 정말 너무너무 차이지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까? 히스기야가 되길 원합니까? 시드기야가 되길 원합니까? 난 바라건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는 히스기야처럼 자기도 기도하고 가족도 기도하고 성도도 기도해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살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옷자락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드기야처럼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남에게 기도 부탁이나 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자기도 기도하고 신하도 기도하고 백성도 기도하고 예언자도 기도하여서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인생을 구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유제일교회는 목사도 기도하고 성도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자기가 기도하고 목사도 기도하고 성도도 기도하고 가족도 기도하고
이웃도 기도해서 클래스가 다른 응답을 받으며 살기를 작정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